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보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님의 위엄 앞에, 주님의 존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아버지와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을 예배하며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향해 찬송을 기다리시고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찬양과 경배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건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건너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린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건너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건너 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 높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의 이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받을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이르실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송축받기에 합당하시며 경배하기에 합당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존귀와 영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받으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엎드렸나이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엎드리나이다. 온전히 주님의 위엄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얹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주일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근심시키고 안타깝게 해드리는 일들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했으며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고 어려운 때에도 새 힘을 주시고 손잡아 도우시는 주님, 소망을 가지고 결실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며 이루게 하옵소서. 들을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죄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따라 이 화음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계신데 우리가 심할 때는 한 20명분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한 30명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3분기 정기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에는 부흥회의 어떤 이제 꽃을 또 열매를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맨시를 10월 마지막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당 의자를 교체하는 일에 광고를 드렸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의자 하나당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각자가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는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 좀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모금을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제 줌 모임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북클럽에서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책은 아이의 손을 놓지 말라. 자녀 양육하고 연관된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원아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에스더 집사님이 9월 23일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 둘째를 이제 이렇게 낳게 됩니다. 제왕절개로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날짜가 변동이 없는데 이름이 김지성. 네. 아들. 네. 예,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따 예배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명선언문 표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표를 외쳐봅시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성령의 불을 받으라.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대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죠. 양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또 한국전쟁도 있었습니다.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양극으로 나눠져서 냉전 시대가 첨예화되었습니다. 또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달나라를 가느니 세계에 굉장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런 거에 발맞춰 갖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먼저는 1904년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인도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905년, 6년에 인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906년 LA에 부흥이 임했는데 그 부흥으로 인해서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불길같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방점을 탁 찍는 게 이제 한국입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한 부흥이 인도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세계화되었습니다. 그 부흥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영국 웨일즈의 20대 청년 에반 로버츠였습니다. 그는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청년이었는데 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꺾어 주소서, bend me please, bend, 나를 굴복시키다, 나를 꺾다, 그런 말입니다. bend me please.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줄기차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을 주셨냐면 장차 그를 통해 10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환상을 주셨습니다. 즉시 로버츠는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17명을 모았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부흥을 위한 작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요 속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도화선이 돼갖고 웨일즈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그가 본 환상대로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 세계적인 글로벌 대부흥을 가져올지, 그것을 촉발시키는 방아쇠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적 각성의 소식과 부흥의 불길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의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한 이들 중에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6년 9월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모임에서 웨일즈의 부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에반 로버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라고. 그때 어떤 사람이 번쩍 손을 듭니다. 그게 저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기말,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헬몬산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메인 스피커, 주 강사는 D.L. 무디였습니다. 무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오 성령님 이제 내가 죽어요 그만요 이렇게 했던 D.L. 무디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헬몬산 수양회 때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자, 그리고 그 집회를 연 겁니다. 그게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2만 500명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웨일즈의 부흥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겠냐고 손 들어보라고 그랬을 때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친구의 부인에게 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흥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겨주세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취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나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일부를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길손주 장로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자 회중석에서 비난과 야유와 이런 소리들이 들린 것이 아니라 비난과 야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길손주를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과 같은 사람은 길손주뿐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1907년 평양대붕의 도화선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시시때때로 역사 가운데 재현해 주셨습니다. 그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깊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낮아진 사람, 그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께 굴복된 그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이 촉발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교회와 학교와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반 로버츠처럼, 길손주 장로님처럼 Bend me please,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꺾어 주옵소서, 이런 내면의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오늘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오순절 날일까? 그래서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하이라이트는 소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제가 되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갖고 그들을 떡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별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 바람과 같은 능력, 불과 같은 불을 통과하는 정화, 그리고 불과 같은 열정,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놀랍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라면 우리 편에서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귀와 눈이 열려갖고 놀라운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네 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네 가지 결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기 전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셨을 때,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까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다라는 말을 합니까? 이건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벌떼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성경에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면,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면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거는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향했던 아주 지향점입니다. 목표점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위기를 겪고 절정으로 들어가는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소설의 그 절정에 이르기까지, 그 클라이맥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복선들이 있어갖고 그거를 찔끔찔끔 알려줍니다.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조금씩 확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콱 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뱀을 머리통을 짓이겨 버립니다. 이건 예수님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구원의 방법을 이미 청사진을 제시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가죽옷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립니다.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셔갖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희생제물로. 이 모든 희생제물로 죽어가는 동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런데 똑같이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서 골고다 언덕, 신의 산이 아닌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더 이 복선은 선명해집니다. 10번째 재앙, 초태성의 재앙,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과 임방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위에 이거를 연결하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건,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10번째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한 유월절의 양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거는 더 분명해집니다. 더 선명해집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놋뱀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선명해진 겁니다. 이제 거의 근접했어요. 민수기 21장까지 왔을 때.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생각해 보세요. 그 놋뱀은 심판받은 뱀입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저주받았고 예수님도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받은 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놋뱀, 독이 없습니다. 놋뱀은 독이 없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볼 때 나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때,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백미는 뭐니 해도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이 생생하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국면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복선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선명해졌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앞에
인용했던 모든 구약의 복선들, 이정표들, 그런 사건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기다렸던 대망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든 인류의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쉬신다라는 게 아니라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일 동안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무슨 하자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영단번, 영원하면서 단일회적인 사건으로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왜 50일 동안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사건, 그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는 사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속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적용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또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 보리를 이삭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실, 그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려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드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겁니다. 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초실절이 됐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수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를 그냥 캐면 그냥 주렁주렁 고구마가 달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하신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죄가 뭔지 아십니까? 왜 불신자들이 지옥에 갑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왜 심판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의 핵심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구세주다, 야, 이것도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져요. 이해돼요.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 안 보여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냥 울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전도폭발, 사형리, 다리예화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거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에서 졌어요. 그 논리대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논리를.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니 똥 굽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빠하고 논리에 치면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역사예요. 뭘 말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3,000명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커맨시를 다시 재개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한번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성령님 마음밭을 준비해달라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면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첫 번째 설교,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던진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는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는 설교가 됩니다. 모델이 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탄생하게 한 설교가 뭡니까? 전도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갖고 회중 가운데 있는 명목상의 교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회중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잃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결과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후에 모든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는 겁니다.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모퉁이돌이 되세요. 코너스톤입니다. 또한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은 몸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탄생할 때도 성령이 역사했고 그 다음에 사역을 막 출발할 때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왜? 예수님의 영적인 몸, 그 몸된 교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사도행전도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왜? 몸된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몸된 교회.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실 때, 움직이실 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인 몸,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안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면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안 역사했어요?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김지성 아직 뱃속에 있잖아요. 23일 날 나온대요. 근데 아직 세상의 빛을 못 봤어요. 똑같습니다. 요 120명의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태아. 누구게? 성령께서 강림하셔갖고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탄생하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이해되시겠어요?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 50일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이 뱃속에 있는 교회라는 아기가 탄생하기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50일째가 됐을 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9월 23일 날 김지성 툭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 모습, 그 실체가 탁 드러나는 거야.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죠? 자,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두 교회가 핵심입니다. 어떤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쭉 중심되었고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 안디옥 교회가 끌고 갑니다. 거기에 핵심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바로 이 두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 본문을 지렛대로 삼아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해산하는 건 어디를 지렛대로 삼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두 본문에 성령께서 부어졌어요. 성령께서 부어졌어요. 자, 그러면 두 번 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탄생하고 세워지고 끌어가지고 이끌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갖고 똘똘 뭉쳐갖고 교회를 끌고 갑니다. 또 교회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선교부, 관리부, 재정부, 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부, 그 다음에 예배부, 교육부, 여러 부서가 있어요. 또 남녀 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청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톱니바퀴처럼 착을 맞아갖고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꺾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돈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영향력 있는 목소리 큰 몇 사람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듭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진공 상태를 그런 것들이 메꾸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약해집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조직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고 병들고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갖고 다시 교회는 생기를 얻어야 되고 활력을 얻어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세속적인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차단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의 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꼭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정이 뭐 넉넉한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많은 경우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이번에 뭐 목사님이 뭐 외부로 나가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외부로 나가고 이제 수련회를 한다는데 전전긍긍하네. 왜냐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깨진대요. 그렇게 나가면은. 근데 교회 돈이 없는데. 근데 다행히 교회산대요. 할렐루야 막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3, 4분기 오늘 이제 직원회를 하는데 직원회 전에 우리 기관장, 부장들, 이제 장로님들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다 마치고 끄트머리 이제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야, 이거 제가 얘기하면은 당연한 건데 그 다른 분이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 그거 경험했잖아요. 재정을 보면서 그 경험했잖아요. 저는요, 제가 2015년 9월 1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7년쯤 되는 거예요. 그죠? 만 7년쯤 돼요. 2015년 9월 13일. 오늘 이제 9월 18일이니까. 7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돈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돈을 초월합니다. 사람을 초월합니다. 방법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굴복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언제나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얘기하지만 3M, man, 사람이 따라옵니다. method, 방법들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money, 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구하고 방법을 쫓아가고 돈을 추구하면 비굴해지고 끌려갑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불을 주실 때 그걸 받는 사람, 성령께 굴복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따라옵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고 이제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는 원리가 탄생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탄생하냐? 내 마음에서 탄생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서 탄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세 번째 결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갖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50일째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 갖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민족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똑같이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돌판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돌판은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마음판에다가 기록하시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돌판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구가합니다. 왜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마음판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십니까?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 나가라는 거예요. 닮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2번씩이나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러나 그들이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서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나, 그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나라가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이제 생겨갖고 끝날 때쯤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내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겼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어긴 거예요. 여기 보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어느 날이 이를 텐데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뭐도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는 거죠. 그 옛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옛 언약이 주시면서 동시에 깨졌어요. 주시면서 동시에 깨졌어요. 자, 그러면 언약 당사자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 깨트렸습니다. 이게 결혼이면 파혼이 되는 거고, 고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 당사자 중에 누가 이거를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됩니다. 깡그리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왜요?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에 복음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마치 어긴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시내산에서 어겼던 그들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깨트린 것처럼. 그래서 그 딜레마를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외적으로 율법을 주셔갖고 외적으로 지켜갖고 내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외적으로 순종해갖고 내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적으로 깨끗해져갖고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럼 내적으로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죄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볼 때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분리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똑같은 성경 구절, 그 뒷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놀랍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날 후에, 미래의 어느 날인데 그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대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속에 둔다라. 그들의 속에. 그 120명의 사람들 속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와, 놀라운 겁니다. 외적으로 지켜갖고 내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깨끗해졌어요. 이미. 이제 성령께서 오셔갖고 내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쭈뼛쭈뼛대고 그들이 그냥 겁장이 들였는데, 근데 어떻게 그들이 입을 열었고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어떻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들 마음판에 새겨졌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판입니다. 내 마음판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런데 갈아엎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한 말씀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요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뭐냐면 에스겔 36장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게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갖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엔 율법 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겁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자, 한 말씀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서 탄생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를 나누라. 그리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건 횡적인 겁니다. 수직적인 거, 횡적인 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아는데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끌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탄생이 됐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탄생했고 그들을 끌어가는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했습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불협화음에서 하모니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드시 창세기 11장하고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하고 오늘 오순절 강림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언어가 나뉘었습니다. 언어가 나뉘었어요. 둘 다 언어가 나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통이 일어났습니다.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똑같이 언어가 나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뭔가 사람들하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역사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물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똑같이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상징하는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으로 치달았던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면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 갖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5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곳, 난 곳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12절 봅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동시통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의 결과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인 바벨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 갖고
하모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의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소통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문화권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뻥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 언젠가 완전한 하모니가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언젠가 이 날이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들이 자기를 숨기지 않는 이상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에 한 40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면 킹덤 컨퍼런스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모임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전 세계 40개국 나라에서 피부색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장구치고 한복 입고 찬양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런 축제를 벌려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겠구나. 틀림없이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들이 울려 퍼질 때 이게 3,000명이겠어요? 5,000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냥 감동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장관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바벨의 역전을 이루는 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그 출발점이라면 반드시 그 종착역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를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진정한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 첫 출발점이 언제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의 인간의 교만을 극복한 사건.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의 세상이, 불통의 세상이 소통의 세상으로 탄생합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여러분 지미 카터를 아실 겁니다. 1977년부터 81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었을 때보다 퇴임 후에 오히려 사람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카터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5대째 내려온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가 성년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큰 충격적인 변화를 받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66년 조지아주 주지사에서 낙선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겠어요. 낮아졌겠어요. 1966년 가을 어느 날 오후에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그의 누이 루드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차 속에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소나무 숲을 뚫고 햇볕이 쬐는 공터로 갔습니다. 이때 루트는 몇 년 전에 야외 부흥 집회에서, 이거 미국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부흥 집회가 있는데 야외에서요. 야외에서 그냥. 저도 이제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야외 부흥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뜨거운 불체험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간증했어요. 그때 카터가 그를 듣더니만 그의 내면에서 불타듯 끓어오르는 의문을 터뜨렸습니다. 루트,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너는 갖고 있는 것 같구나. 도대체 그 비밀이 뭐니?
오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결심이 있어야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자아를 꺾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야, 그 비밀을 얘기해 줘. 이 말을 들은 카터는 온 세상에 자기 혼자 있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앉았던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Bend me please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카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불체험은 정치를 초월했고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평화의 사절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김일성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탄생하고 하모니의 역사를 이루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하모니의 역사를 못 이루었어요. 그 1회로 끝났어요. 단기간에 끝났어요. 보통 재임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사절단이 돼갖고 하모니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에반 로버츠, 길선주 장로님, 그리고 지미 카터,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낮아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낮아진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낮아진 곳에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120명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문제투성인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가운데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만 있다라면, 굴복될 수만 있다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라면, 꺾일 수만 있다라면 그 영혼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나를 한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반 로버츠처럼 오 성령님, 나를 꺾어 주옵소서. 나의 강팍한 자아를 꺾어 주옵소서. 못난 자아를 꺾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지미 카터처럼 마음속에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뭔가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에반 로버츠처럼, 켈선도 장로님처럼, 지미 카터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굴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깊이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불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깊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꿇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지,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자인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나달로 하나님 있는 그런 강팍한 자들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들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 성령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빻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귀한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한번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일꾼이 세워졌고 특별히 장로님들도 세워진 귀한 해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면, 지도자들이, 기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돈이 끌어가고, 목소리 큰 사람이 끌어가고, 똑똑한 사람이 끌어가고,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 이론들이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초월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하여, 기관들을 통하여 끌어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사역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장님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각 기관에 있는 지도자들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되지 않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래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아리 수준에서 하나님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 정말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관의 기관장들 저들이 하나님 인간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의 불을 받는 하나님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선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속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끌어나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귀한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에스더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태아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바깥에 나오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을 소유한 귀한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아빠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지훈이도 함께 기도하며 온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수에게 하나님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는 하나님 놀라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이 가정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주에 귀한 생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귀한 가정에 보내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낳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이 아기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형제자매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오 성령님 태중의 아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막아주시고 악령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십자가를 깨닫는 놀라운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네트워크도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귀한 것들을 얻어서 한 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감사해서 주님 앞에 구별되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당 교체 의자를 위해서 귀한 목적원금도 드립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보며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목적원금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널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예배당을 찾아서 함께 예배한 우리 안미숙 성도님을 위해 병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